오늘 성경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치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그만한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깨달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 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바울이 뭘 걱정했냐면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봤다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원만한 이해와 그 부요함에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돌아선다는 거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조심 없이 안 하고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방해되는 게 나라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로막는 게 나니까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면 전부 다 오해한다는 거죠. 죽기 싫어하니까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진실된 말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당신은 당신 속에 뱀이 있고 당신은 그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 뺨을 안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망을 하려고 해도 책망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만 책망을 하려고 해도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책망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김복희 자매님을 지지난주에 회중 가운데서 내가 책망을 했는데, 그럼 김복희 자매님을 내가 책망을 하려고 하면 그 책망을 하기 전에 우리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김복희 자매님을 제가 사랑하지요. 관심을 갖지요. 자,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고 아구나,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사실 마음 안에서 그것이 만져지기까지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은 다음이라야 책망을 하면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러한 관계를 가질 때까지 그런 관계를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형제들이나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에게 대하여 조심 없이 안 했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했단 말이죠. 그 의사의 기쁨은 말이죠. 제가 이제 요 수술을 받고 나서 명랑하게 복도를 막 운동을 하고 명랑하게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그 나를 수술한 주치 의사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 근데 내가 의사가 자기 자신이 그 수술을 한 그 환자가 점점 죽어가는 걸 보면 절망스럽단 말입니다. 의사가. 의사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약을 주고 처방을 하고 외과 수술을 한 그 환자가 점점 살아나는 걸 보면 기쁨이 되죠. 근데 내가 약을 처방하고 어떤 걸 처방했는데 그 사람이 낫지 않고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면 절망스럽다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 이름이 아합이었는데요.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죠? 엘리야의 아합의 아내 이름이 아주 별로 안 좋은 여자 있잖아요. 이름 이세벨. 이세벨. 그 이세벨이 뭔지 모르고 그 여고 이름을 이세벨 여고 그렇게 해놓은 거 보면 그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세벨. 근데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권고를 해도 아합 왕이 듣지가 않았어요. 아주 듣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는 아합 왕은 그래도 사람 안에는 영이고 이세벨은 아합의 육신이겠지. 그 육신인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냥 강팍한 거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육신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쳐가지고 부엘세바에 이르러가지고 사환을 거기에 두고 숲속에 들어가서 나 이제 족합니다. 족하니까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 말씀은, 모르겠어, 나는 만족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내가 곧 진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맞춰졌다. 자, 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진리가 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는 예수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네 속에 없음으로 했다는 말은 그것은 네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내가 네 안에 있단 말이야. 네가 내 안에 있고 그 진리가 네 속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죽이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도 그렇게 진리를 전했지만 사람들이 돌이켜서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의사가 자기가 처방한 약을 받아 먹고 사람들이 살아나면 의사가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한 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육신으로 무너지면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가는 걸 보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이제 이만큼 말씀을 전했으면 됐지. 내 생각에 지난주 말씀이 난 너무 완벽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더 전한단 말이냐. 그것은 예수 자신을 완전히 말한 것이고 그 예수 자신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자신을 완전히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태초와 새 말이 사람 안에 완전히 함축되어 있는 이 진리보다 더 깊은 진리를 어떻게 말하냐 이거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족하다. 그리고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인 누군가가 내가 죽더라도 다시 전파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섭섭한 건 있는데, 그러나 나로서는 이제 내 길이 끝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서고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서 가버리고 했던 이 세월인데, 이제는 이제 말씀을 다 알아듣고 교회가 형성됐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깨닫고 돌아서고 하는 걸 보면서 족합니다 하고, 그 부엘세바라는 말은 약속의 맹세의 우문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그곳을 그 자기 사환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숲속에 들어갔어. 이제 난 끝났다. 근데 이제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지금까지 움직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형편을 받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고 떠나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형편을 받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또 물을 먹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나서 앉았어. 그러니까 좀 더 먹으라. 그러니까 떡을 조금 더 먹고 물을 좀 더 마시니까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호렙산에 가버려서 호렙산에.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떡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목마름이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다시 충만해지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문제예요. 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을 보면 막 힘이 나. 그게 의사가 자기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참 힘이 나.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늘 그 자매님을 내가 책망했어요. 부산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름을 2마를 넣어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 기름 2컵을 놔놓고 부산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내가 안타까워. 맨날 그 소리를 했는데 그거 얼마부턴가 그렇다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건 아니지만 그 땅에서 뭔가 싹이 발화를 하는 거야. 싹이 발화를 하는데 금요일 왔는데 그 자매를 보면서 내가 확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저 죽을 것 같다. 저건 살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그래도 처방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뭔가 화색이 돌고 살아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은 무엇이냐면 살아나는 것이고 악은 뭐냐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 죽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힘겹고 힘든 거다. 어떤 지체를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살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선택을 못하고 머뭇하는 걸 보는 거. 그것은 그 무거운 짐이 돼요, 사실은요. 근데 하인편에 딱 서서 뭔가 일어서려고 그 싹이 보이는 걸 보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천국은 무엇이 천국이냐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집 주인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그 집 주인의 집도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무엇이냐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럼 집 주인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인격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하냐면 밖에서 포도원 안으로 들여오고 포도원에서 그 집으로 들어오고 그 집에서 그 주인의 마음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서 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집 주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형 사람이 A형에 들어가려고 하면 B형이라는 생명은 끝나야 A형으로 들어가요. A형과 B형이 한 몸 안에서 2개의 피가 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 매인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될 수가 있지.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입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 자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이름은 뭐였냐면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없는 것이냐? 죽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것은 내 이름을 그냥 갖고 내 원함을 그냥 갖고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끝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여러분, 한 몸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머리가 하나라야지. 머리가 둘, 셋이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의지가 손에도 작용하고 발에도 작용하고 눈에도 작용하고 입에도 작용하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이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들어가서 그 지체들을 통하여 그의 그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 지체들을 통해 나타나야지 몸이지. 자, 손에도 자기의 의지가 있고 눈에도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있으면 머리의 의지가 손이나 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고 그리스도의 인들은 그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각오를 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구나. 그러면 나의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머리의 의지가 내 안에 살아야지 나는 몸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내 원함이나 내 의지가 살아서는 몸에 내가 합당한 게 아니거구나. 그걸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몸들은 다 물질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손의 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의 의지가 손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을 통해 먹은 양식이 그 손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교회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내 의지가 있어서 안 되는 거구나. 머리의 의지가 온 지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의지가 따로 없구나.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의지는 죽일 놈이라고. 내 의지는 아니라고. 내 의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그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람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저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구나. 모든 사람 안에 다 알파와 오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영에 성령이 와서 성령과 내 영이 한 몸이 된 사람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잘합니다. 어떻게? 내 영이 성령에게 이를 때까지 자라간단 말입니다. 이건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적용되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할 때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껍데기만 있는 삭개와 같은 그런 이름은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살아. 근데 이 니고데모는 삭개와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삭개오는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죄인밖에 없었어. 자기를 자랑할 게 없었어. 그는 큰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어. 근데 니고데모는 죄인이 아니야.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자기가 생각할 때도 옳고 의로운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이고 남이 볼 때도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갈 수 없게 이미 초장부터 판명이 나버렸어. 왜냐면 유대인의 관으로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다. 그럼 그렇게 왔다는 것은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밤에 왔다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름을 내가 가진 채로 예수 앞에 오는 것을 밤이라고 합니다. 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꽃같이 예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은 낮 12시 대낮에 왔어. 대낮에 왔는데 특징이 뭐냐? 남편을 불러와라. 자,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어허, 참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참말로다. 근데 그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 여자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어. 지금도 남자가 있어. 지금도 남편이 있어. 6 남편이 있어. 근데 난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참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렇게 너의 이름으로 세워진 명예나 돈이나 풍족함이나 안락이나 이런 평안은 그건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너의 존재 위에 세워진 그것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너의 이름이라는 거야. 나의 이름으로 네가 지체가 돼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의지가 너의 의지가 돼야 되지. 그건 너 자신의 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참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은 남편 없는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나에겐 남편이 없다. 난 남편이 없다. 그 마음이 된다. 내가 내 이름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에게 남편이 여섯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요한복음 2장에 6 돌랑아리가 나옵니다. 6 돌랑아리는 6 남편이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래서 가진 의, 그렇게 된 안입이 설신 의로 된 나라고 하는 6 돌항아리 말입니다. 6 돌항아리. 자, 이 6 돌항아리의 이름은 어떤 경우도 이것은 허무한 것이고 죽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에 가일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쟤들도 거기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지. 내 옳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겠냐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섯 돌 아래에 물을 채울 때는 어떤 때가 일어나야 되느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부인된 상태에서 비로소 혼인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 옳은 것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혼인이 시작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그렇게 된 여인에게 예수는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실제 그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거기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법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에서 남편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르죠. 사람. 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안 살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살아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허망하고 슬픈 것밖에 안 남아. 인생이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자체가 여러분의 남편을 섬겼는데 그 남편이 죽어야 영생에 가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지. 여러분이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에 간다고 예수가 내 남편이 되겠냐고.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이런 잘못 이게 아니라 땅에서 처음 태어난 인생 자체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 돌이킨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허망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나는 인생을 주고 영생을 받겠다 하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거예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이라는 건 뭐냐면 의입니다. 의.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의입니다. 의. 여러분 간중에 잡힌 여자가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의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갈 때에 그들은 초막이라고 하는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교만해지니까 초막절을 지내라. 초막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육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볼품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낮추라고 초막절이라는 걸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내면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고 그 초막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걸 발견하면 목마를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외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낸 다음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건 알았지만 그 인생의 생명은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각각 가버렸지. 근데 각각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돌아왔는데 누가 나왔냐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율법에 이러한 일을 돌로 칠하명하였나이다 한 것처럼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치부, 자기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그 인생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치부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뭐 간음한 현장에 잡혔는데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개들듯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려왔습니다. 이 간음하다 잡힌 년아 하고 끌어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죽은 것입니까? 자기 안에 오름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의가.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에 그 목숨이 뭐냐면 자기의 오름입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에는 저희가 함께 열심은 있으나 말씀에 무엇을 말하는가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왜 못 들어왔냐면 네 생명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왔다. 네 생명이 뭐냐? 너의 이름이라는 거야. 너의 이름이라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이냐? 네가 살고 네 이름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사는 것을 건드리고 네 이름을 건드리면 너는 팍팍 튀잖아. 너는 거부하잖아. 너는 분해하잖아. 가인처럼 말입니다. 가인처럼. 자기가 세워지는 것은 자기가 세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는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예수 앞에 왔다가 다 돌아갑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면 그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태초부터 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배꼽이 없는 사람이 태어난다. 배꼽이 있다는 것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배꼽이 없는 사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늘에서 온 자가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냐면 그 원인이 뭐였냐면 단지 하나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딱 먹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지혜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의지가 모든 지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악의 지혜가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의 어떠한 지체가 나름대로의 선악의 지혜가 있다는 말은 나름대로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서 살아서 활동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동산을 떠나게 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름대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의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괴롭지요. 왜냐면 내가 이건 옳은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게 틀렸다는 거야.
난 이게 틀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게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아파 죽겠는 거야. 머리 아파 죽겠는 거야. 사사건건 마음이 안 맞아. 사사건건.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 그러니까 사람이 왜 에덴 동산을 떠났냐면 하나님의 선악의 지혜에 자기의 선악의 지혜가 있어서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동산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동산 밖으로 출한 원인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었다고 한다면 동산 안으로 돌아오는 조건은 무엇이냐?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화영검을 통과해야 된다. 화영검. 그 화영검은 무엇이냐? 네 의가 죽는 것이야. 네 의가, 네 의지가. 그러니까 아니 설신 의.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해서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정보가 의가 됐다 말이야. 내 의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부터 온 나의 선악의 기준이 죽어야 그 혼의 죽음입니다. 혼의 죽음. 혼 목숨을 죽여야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앞에 서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 아니냐 말이야.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실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첫날 만날 들어봐야 여러분의 선악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팡팡 비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꼽히질 않아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죠.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단 말이야. 듣는 자는. 그러니까 왜 못 듣냐면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온 그 생각이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들리면 살아납니다. 근데 자기 의가 있어도 들리는 말은 세상 말입니다. 그건 세상 말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거든요. 아담은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말이죠. 족보에 보면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 존재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했을 때 여러분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안에 있기 전에 할아버지 태에 있을 때 있습니까? 여러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누구 위에 누구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담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 안에 있기 전에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할아버지 안에 있기 전에는 그 위에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면 여러분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그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버렸다면 아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돌아갔는가? 자,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산 안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죽었다는 말은 소멸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생명이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살아있었습니다. 동산에서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다고.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자기를 살고 자기를 세우는 그 생명이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그게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숨었냐면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나무 사이에 숨었어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네가 안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네가 구제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왔다고 해서 누굴 따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한 모든 심판 끝,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죽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를 입혀주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사람을 이렇게 입혀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말해줬지요. 근데 아벨에게는 들렸고 가인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야. 가인은 자기의 옳은 사람이야. 자기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해주는 복음이 안 들렸어. 근데 아벨은 그걸 들었단 말이야. 왜냐면 아벨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인생일 때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 인생이 짱짱할 때는 안 들린다니까, 절대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상태가 됐는지 이제 타작마당에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인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쪽정인지 그걸 지금 심판받으러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왜? 아벨은 뭘 가지고 왔냐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이 나오려면 양은 죽어야 되죠. 양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갔다가 다시 영으로 와서 사람 아벨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고. 왜? 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나갔거든. 자기의 이름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으로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예수를 위하여 반찬도 만들고 밥도 짓고 김치국도 끓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디저트도 만들고 커피도 끓여놓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마리아는 뭐랬냐면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어. 말씀만 들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야. 저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교회 와서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저것들은 연보를 제대로 해, 봉사를 제대로 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는 뭐만 했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가서 저 내 동생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일하는 거 좀 도우라 하십시오. 저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그 마리아는 오히려 가장 좋은 걸 택했도다. 네가 마리아 같았다면 아무것도 잃어보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힘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다른 걸 다 했단 말입니다. 가인은 왜?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을 안 들었다니까. 안 들었어도 에어컨도 사다 놓을 수 있고
여러분, 냉장고도 사올 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모든 연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고.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죽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따르죠.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그것은 나라고 할 땅에서 난 자에 얹혀진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죠. 존재.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었더니 평안하고 좋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존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존재가.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처음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을 이걸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샀다는 말은 자기 소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은사를 받았고 말입니다. 환상을 받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날아왔고 아니면 여러분 기가 막힌 평안을 누렸고 그거 다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존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많은 일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는지 아십니까? 존재는 하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땅에 있는 인간으로서 어떠한 경험, 어떠한 느낌, 어떠한 뭡니까? 어떤 것들.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됐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종점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옆에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했다는 것은 어떠한 전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여기 나올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의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결국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오는 데는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피나는 전쟁이 있는지 아십니까?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의로운 의가 깨지는데 욥기 42장이 걸린 거예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치열한지. 가죽이 다 펴지고 구더기가 가죽에 쓸어가지고 근지러운데 그냥 긁어도 안 되니까 기아짝으로 긁고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딸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동나버리고 아내가 자기에게 침을 뱉고 친구들이 다 자기를 정죄하고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냐면 욥기 19장 몇 절에 내가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뵐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뵙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기 42장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보나이다.
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할 때 그냥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다 부셔져 나가려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정잠이 없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이파리가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몇 조를 사기해 먹었습니다. 근데 조이파리 측에서 주장은 뭐냐면 조이파리는 죽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지 않았냐? 중국에서 화장하는 걸 보지 않았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습니다. 공소권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언이가 왜 자꾸 죽었다, 죽은 게 사실이다 하고 자꾸 왜 그렇게 합니까?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유병언한테 돈 받아먹은 정치권들도 다 안심되고 조이파리한테 돈 받아먹은 대구지검에 있는 검사들도 다 해방을 받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죽어버린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이 무슨 자기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사람은 집에 불이 나도 돌아올 수 없어요. 예. 자식이 불타 죽는 걸 봐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진주가 돼야 들어갑니다. 진주는 어떻게 진주가 됩니까? 많은 고난 끝에 보석이 되는 거지 그냥 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처음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겠습니까? 욥이요. 욥이 극히 값진 진주.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태워질 대로 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롱한 진주가 되버렸죠. 영롱한 진주가 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요, 그 진주는 흔하지가 않아요. 진주가 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사정에는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겨우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의 아내가 된 거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그냥 보통 사람만 아니라 병자가 많이 있었어. 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30년 병자 한 사람만 예수를 만났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성전 안에 어린이로 시작해서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서도 그 감정이 잡힌 여자만 예수와 함께 남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와, 소경. 많은 사람이 다 소경인데 소경인 줄을 몰라.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한시름 될 것이다 할 때 그 사악을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 왜? 밖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 근데 하늘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렸다고. 모든 인간은 다 소경이야. 소경인데 소경인 줄을 몰라, 인간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길 가다가 소경을 보셨는데 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을 아는 소경이야.
자기가 소경인 줄 아는 소경은 가능성이 있어. 자기가 소경인 줄 아는 소경을 예수님이 불러서 눈을 띄워준다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가 보이냐? 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래? 이리 오너라. 다시 한번 안소리 해주니까 뭐가 보이냐? 만물이 밝히 보인다. 이 우주 만물의 이치가 밝히 보여버렸다. 눈이 탁 뜨여져 버리면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는 무엇이냐? 이 우주 천지 만물의 모든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 버린다. 그것이 눈을 뜬 자를 얘기한다. 눈을 떴다. 그 나도 눈이 예수님의 눈과 같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저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자기 몸을 저기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시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도 안 받아들였잖아. 근데 나는 그 예수님과 같은 눈이 항상 있는 게 아닌가 봐. 마르다를 좋아할 때가 있어. 마르다를. 마르다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 그지? 그 마르다를 좋아하는데 주님은 마르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좋아했지. 그러니까 참 자꾸 자꾸 이름을 거의 미안합니다만 이경섭 형제님 같은 분은 그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호하시는 분이지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은 돈도 좀 있고 또 젊어가지고 뭐 총명도 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고 짜장면은 5,000원이거든. 근데 형제는 나한테 3,000원짜리밖에 안 사줬어. 칼국수 3,000원짜리. 그러니까 2,000원이 모자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저런 사람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돈도 있고 연보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물론 좋지. 근데 그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그건 금상첨화지. 금상첨화지. 은쟁반의 옥구슬이지.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말은 죽지도 아니하면서 그걸로 대체한단 말입니다. 죽기는 싫으니까 죽는 것을 그걸로 대체하니까 그것은 예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그건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다. 그런 것은 뭘 증거하는 것이냐? 너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왜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불러들였냐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면 몸이 안 되잖아요. 몸을 이뤄야 되는데. 손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있고, 눈이 눈 나름대로의 자기의 노선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 몸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몸을 이루려고 하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만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우슬초 같은 것들을 불렀냐면
그것들은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라도 육체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려 하였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에는 이런 분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드온. 네,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쟁론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원함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어느 하나님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고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터에 네가 나가라. 내가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네가 나가면 이긴다. 근데 나가기 전에 네 아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 자기 아비의 바알 신당을 회파했어. 그 아비란 말은 자기 조상이란 말입니다. 조상이란 말은 육체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음 난 것을 무너뜨리고 나가라 말입니다. 처음 난 것을 부인하고 나가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상대방은 바다에 모래 숫자만큼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라. 미디안 군대는. 근데 여기에서는 군사를 끌어모으니까 34,000명이 모였어. 34,000명이. 34,000명이 모이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인간들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인간들이 그 입에서 목소리를 낼 테니까 그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택한 이유는 인간의 목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인간의 소리가 나면 되겠냐 말이야. 예수의 소리만 나와야지. 그래서 보내라 하니까 몇 명 보면 24,000명을 돌려보내버렸어. 24,000명. 그러니까 10,000명만 남았어. 10,000명. 그러니까 10,000명도 많다. 강가에 가서 이 사람들을 물을 먹이게 해봐라. 그래서 쭉 엎드려서 강물을 쭉 빨아먹는 놈 9,700명. 근데 엎드려서 물을 흡입할 만한 호흡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놈 300명. 그러니까 9,700명 집으로 보내라. 자,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300명.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비어있는 사람 한 사람은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났던 예수와 방불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비워버린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비워져 버리고 완전히 말씀이 들어가서 육신이 딱 돼버리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의 땅이란 큰 땅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 경상북도에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버렸다면? 우리나라 도가 지방자치제가 14군데입니까? 14명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나와버리면요,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에 한 사람씩 가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여러분이 봤죠, 그죠? 요한복음 왜 간주에 잡힌 여자, 수가성년 이런 사람들이 심령에 강한 사람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게요.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기 전까지는 믿을까 말까 했어. 근데 진리를 딱 말하니까 믿지 않더라고요. 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지금도 진리지만 지난주 말씀은 진짜 오리지널 진리예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없어졌잖아. 그죠? 눈을 뜬 자에게는 그런 말씀은요, 완전히 막 그 용광로 같은 그 불 같은 말씀입니다. 불 같은 말씀.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그런 말도 있어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 속에 있는 건데 그 진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된 사람에게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영접되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니까. 진리가 없다니까. 자, 이제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보면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역사 그 관계 어떻게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어떤 한 편을 가지고 마음을 탁 돌아서거나 탁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는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내보니까 내가 다 알았다고 한 말씀인데 또 다른 말을 하고 저게 진리인가 했는데 또 다른 편의 말을 하고 하니까 요번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을지라도 다음엔 저 말이 다르게 얘기해서 풀릴란가 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예요, 관계. 그게 안 되면 틀린 말 하네 하고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게 내가 두렵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종교인처럼 일요일만 딱 그러지 않고 평일날도 와서 같이 지내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아이고 평일날 한 번씩 오십시오 해도 아무도 안 와. 왜냐면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했어요. 그 다음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여가 감췄느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버리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번 깨달아버리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기독교의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요. 여호와 증인에도 확 빠져서 그게 진리라고 하는 사람 많고 박태선 장로한테도 팍 빠지고요. 신천지에도 팍 빠지고요. 구원파도 빠지고요. 별별게 다 빠져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아버리면 어떤 곳에서도 헛되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도 능히 벗어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왜냐면 이건 진리의 처음과 끝을 봐버렸기 때문에. 하고
이상 유정과 초동함. 그러니까 뭐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나이 들고 뭐 세상적으로 학문도 있고 이제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그 위치도 있고 하면 세상적으로 가르치려고 해.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그렇게만 안 되고 말이야. 그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야. 그건 세상의 유전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야.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깨달으면 가장 이 우주의 비밀에 고상한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싱거워.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의 사람 안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 처음과 나중에 있고 만유가 있고 만물이 있고 만사가 다 그 안에 있더랍니다. 그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 중요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머리가 그러하면 몸도 그러한 거죠. 자,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 태초가 내 안에 있고 세상 끝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사람이 내 안에 있다. 그 예수의 육체 안에 이 우주의 비밀이 들어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중요한 건 너희도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다는 건 그건 뭐 놀랄 일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너희도 그렇다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말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가면 많이 나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듣기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한 건 다 믿어. 그건 인정해. 근데 나도 그렇다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야 돼.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 종교가 참 웃기는 것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 것.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저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지 지가 일부러 겸손한 차는 건지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미식거려. 인간이 막 그 겸손한 척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미식거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 말도 언어도 참 미사구월 쓰고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거기만 가면 불타고 났어. 거기만 가면 막 상 엎어pu고 막 깡패가 되버리는 거야. 예수님도 역겨워서 못 보게. 대국교회가 그런데 대국교회 그 리더, 그 인격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근데 그게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고. 그건 뭐냐면,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냐는 거죠. 인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왜 선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 없으면 난 선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지. 선한 모양을 내는 것은 선이 없어서 선을 추구하는데 위선을 떠는 거란 말이에요. 위선을. 그러니까 그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지. 자기 스스로 겸손한 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그지요? 머리를 붙들었다는 것은 머리의 의지가 온몸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거기에 도달했다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오신 분은 완전한 분입니다. 나에게 오신 분은. 그러나 내 영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한 짝이 되어 있는데, 아내가 온전히 남편과 같이 안 됐단 말입니다. 남편의 갈빗대로 하와를 완전히 만들면, 남편이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하와는 곧 아담입니다. 그 사람은 곧 2000년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그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 예수님의 갈빗대를 찌르니까 그 물과 피가 나왔는데, 물은 말씀이고 피는 그의 영이라. 그의 영은 마시는 것이고, 그의 몸은 떡이라. 떡은 먹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영을 먹어서,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어. 들숨은 마시는 것이고, 밖으로 내는 숨은 말씀이야. 내가 그 영에 완전히 마셔지면 내가 내는 이 호흡이, 숨이 뭐가 되냐?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내가 온전히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더 정제되기 위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정제되기 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지롱비란 그건 아니고 그건 버려버렸고, 거듭난 나일지라도 아직 그 성령의 완전한 합일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육체를 완전히 다 떨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떨어져야 온전하게 돼. 근데 이것이 다 이뤘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아마 이 육체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 관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이뤘다 하기 전에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90%, 99%, 80%, 12살 때는 뭐 한 20%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프로테이지를 더 온전히 해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먹는 사람은 온전한 걸 먹은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을 먹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니까 그걸 먹으면 온전한 걸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